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사랑은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크기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성령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언행 심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네, 333장 충성하다 죽도록 찬송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네, 열왕기상 9장입니다. 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궤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궤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룻 근처 에시온 게벌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한 좀 불안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솔로몬이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곳에서 좀 이게 멀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 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 두로왕 히람과 거래를 하는데요. 그 거래를 통해서 그가 이 히람 왕에게 그, 이제 그가 왕궁을 건축하면서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조달받았던 그 많은 이 백향목, 그다음에 잣나무, 금을 제공받았죠. 그것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과 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빚을 갚는 거죠. 답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가나안, 이 소위 말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내줍니다. 20개 성읍은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히람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에요. 20개 성읍이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가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쓸모없는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함부로 내주는 거예요. 20개 성읍을.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이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징후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가 함부로 내줘요. 20개 땅을. 자, 이것도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신성한 권력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 행위. 이게 지금 솔로몬의 뭔가 지금 좋지 않는 모습이에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근데 솔로몬이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그 20개 성읍을 자기 마음대로 결제해서 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특히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 언약 백성을 대표해서 모범을 보이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자기가 이제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왕이다고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요. 이것은 한 49kg에서 59kg에 된 한 달란트에 그러면 이게 지금 키로수로 말하면 약 4,300kg의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뭔가 석연치 않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자꾸 늘어나는 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 왕을 선택함에 있어서 왕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을 많이 두지 말 것. 그거 뭐예요? 돈 조심해라. 치부하는 거 조심해라. 왜? 부를 가지고 부를 자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왕의 통치가 지금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세속적인 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히람 왕, 두로 왕 히람과 함께 거리를 통해서 뭐예요? 20개 성읍을 내준 이 대가로 또 금 120달란트가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죠. 왕은 금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근데 지금 솔로몬이 120달란트, 약 4,300kg의 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이 부예요. 엄청난 이 금의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의 이 15절부터 솔로몬의 업적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22절까지 보면 역군을 많이 둡니다. 역군. 어떻게 보면 이, 이,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만 짓는데, 자기 왕궁을 짓는 데만 그 노예들, 그 역군을 쓰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건축 사업을 벌여요. 오늘날로 말하면 토목 건축. 우리가 이제 고대 왕들이 이 어떻게 보면 멸망하고 기울기 시작하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과다한 토목 공사를 벌이는 거예요. 자, 토목 공사를 오늘날 같으면 엄청난 중장비가 있어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 당시만 해도 대부분 다 이 노동력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역군을 세운다면 그 역군들이 피골이 녹은다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이제 강제력으로 노동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왕국이 분열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에요. 이 권력 남용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열왕기상 저자가 이것을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권세, 권능을 주셔서 그 왕권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과 왕국 건축 위에 많은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역군으로 차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해서 진멸해라고 하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노동력, 역군으로 부르는 거예요. 노예로. 많은 이제 성을 지으면서 인력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것. 저자가 아주 지금 이것을 위험스럽게 보는 것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을 내쫓을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고 그랬죠. 일곱 개 족속을. 근데 완전히 멸하지 않는 일곱 개 족속을 일꾼으로 삼아서 지금 노예로 삼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이 범죄, 불순종의 범죄의 모습을 보죠. 일곱 개 그 족속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멸해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을 남겨뒀다는 말은 여호와 종교의 가나안화 종교, 가나안 종교로 여호와 종교가 이제 변질될 수 있는 토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없어야 될 것, 없애버려야 될 것, 심멸해야 될 것, 뭐예요? 세속적인 것들 있죠. 잘못된 이 관습, 제약들, 우상, 세상적인 잔재, 이런 흔적들을 남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결단을 했다면. 근데 이런 것들을 남겨두니까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개 족속을 자 얼마나 한편으로는 좋아요. 일꾼을 부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많은 성을 건축하여 힘을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많은 성을 자기 치적을 자랑합니다. 이게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상 저자가 아주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정을 베풀고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그게 바로 오늘날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해줘야 될 거 가지고 이제 자기의 권력, 힘을 가지고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성들을 건축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권력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과 백성을 어떻게 보면 토탈에 빠뜨리는 거예요. 권력 남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일곱 족속 진멸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노동력, 경제력으로 활용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경제력을 어떻게 보면 전략을 해요. 그러면 더 많은 부가 축적되겠죠? 이 안 좋은 사이클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군사, 지휘관, 대장, 고관 여기에 앉히고 그 이방의 가나안의 그 일곱 족 속에 그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요. 자, 지금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권력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바로 딸이 나오는데요. 이 바로의 딸이 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바로의 딸이 솔로몬이 지은 궁에 머무르지 않고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 왕비를 위해서 따로 궁궐을 건축해 줘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지은 그 왕궁에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지어준 그곳에서 머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이 바로 왕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바로 왕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애굽의 잔재를 없애도록 했죠.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그리고 그 딸을 맞이할 때 이 바로 왕이 바로 여기 보면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고 얻은 그 땅을 땅을 솔로몬에게 마치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주 이 안 좋은 것이죠. 왜 바로가 다윗 왕조의 솔로몬 왕권 때 아직도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지금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해방 전후사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이승만 정권이 그들을 그대로 등용해서 오늘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사가 정리 안 되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이 애굽의 잔재를 없애지 않고 남겨둔 것은 나중에 이게 솔로몬 왕권의 약화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나중에 솔로몬 왕국의 이 어떻게 보면 멸망, 분열의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가나안 종교, 그 잔재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보면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때 자기가 정리를 확실히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의 잔재 그리고 자기가 바로에 따르고 결혼하지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성을 지을 때 그 일곱 족속, 그 남아진 일곱 족속 이게 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저자가 이 부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1년에 3번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요식 행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솔로몬이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그를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부, 금, 그다음에 이 군사력, 그다음에 이 많은 강제 동원한 노동력, 그리고 이 남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노예로 삼는 것, 그다음에 이 바로의 잔재, 애굽의 잔재를 없애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솔로몬 통치에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잠식 요인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이 바로 이 배들을 짓고 당시에 이제 두로를 통치했어요. 이 해상 무역 그 무역에도 신경 쓰고 그러면서 오늘 오빌이 금 420달란트를 또 솔로몬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늘어난 이 금, 늘어난 이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몬의 이 왕권에 상당히 이,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소위 말하는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 통치의 어두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끝까지 축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뒤로가 문제예요. 그 축복 이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을 구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금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 부가 결국 뭐로 가요? 사치로 가죠. 그다음에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서 많은 노예를 두고 강제 동원을 시키고 많은 성을 짓고 토목공사를 하고 그것으로 자기 치적,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이 무엇입니까? 이 금을 많이 두고 그게 이제 타락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서 멀어지고 세속화되고 이제 그게 이제 통치력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 은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고 자기 치부, 부를 축적하고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권력을 남용해서 많은 사람을 이 성을 짓는 데 있어서 또 강제 동원되어서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게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에게서 그런 징후가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사용하고 이러면 바로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깨닫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수종들어야지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행개치고 마음대로 땅을 팔고 땅을 넘겨주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묻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완전히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을 경제력으로 동원하고 그리고 예굽의 이 바로의 딸을 드리고 말이죠. 이 바로 왕이 준 결혼 지참금으로 준 그 게셀 땅을 받고 이 여전히 바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설치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예수 믿고 정리해야 될 것, 세상적인 것, 과감히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 평강을 빼앗겨 버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길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를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이 거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을 빼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래 그리고 또 솔로몬의 이 건축 사업
그 권력을 남용하고 또 금을 많이 쌓는 그런 것, 그리고 애굽의 요소, 가나안 종교의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거기에서 오늘 불안한 솔로몬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것, 과감히 정리하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돈, 치부, 부를 쌓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차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런 권력들을 내 이름과 명예와 내 아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